이 3장의 내용은 두 번째 할례와 출애굽 말씀을 가지고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총 3주로 이 3장의 말씀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장의 이 내용은 이와 같이 총 9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세 번째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알리야 그 두 번째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알리야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즉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야기였다면, 이제 두 번째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출애굽에 대한 이 내용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과 18절 말씀,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의 배경은 이 앞에 14장의 내용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북방의 연합군이 이 가나안 지역을 공격하면서 이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기른 318명을 데리고 기습 공격으로 이 조카를 구출해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북방 민족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고 보복할 것을 두려워해서 창세기 15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두려워 잠을 못 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이 후손의 축복과 또 구체적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 사이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흔히 횃불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횃불의 언약.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다시 약속해 주시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횃불의 언약과 함께 출애굽의 이 사건을 예언해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400년 동안 있을 것이고 괴롭힘을 당할 것이고, 그러나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하여 후에는 너의 자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400년을 말씀해 주십니다. 횃불의 언약을 맺으면서 주님은 다시 이 민족이 이방 땅으로 가게 될 것과 두 번째 알리야를 민족적으로 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로, 그리고 이삭은 야곱 이스라엘에게로, 이어서 야곱은 요셉을 비롯하여 그 아들에게 전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횃불의 언약의 말씀을 그 후손들이 계속 전수받으며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자, 야곱의 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렵게 알리한 이스라엘의 야곱의 가족을 다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야곱의 가족은 가나안 땅에서 70명밖에 되지 않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이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3대 야곱의 때까지가 약 200년 가까운 시간입니다. 2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100명도 안 됩니다. 7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당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던 이 70명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었지만 소돔과 고모라 사건처럼 가나안 땅은 죄악이 가득한 땅입니다. 소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생존하려면 이게 어려웠어요. 쉽게 가나안 문화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아마 롯과 같은 가정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계획의 핵심이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팔려간 요셉을 주는 미리 애굽 땅으로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그때 만들어 가십니다. 창세기 41장 41절과 46절을 보시게 되면 요셉이 30세 때 애굽 땅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애굽이 총리가 되면서 요셉이 했던 일은 애굽의 온 땅을 다 순찰하게 됩니다. 요셉은 30세 때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앞으로 있을 7년의 풍년과 그 다음에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애굽의 이 문제를 해결할 총리로 임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온 땅을 순찰하면서 앞으로 있을 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자신의 가족들을 데려와서 안전할 수 있는 그 땅을 이때 요셉이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6절과 여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무슨 말이냐면 7년의 풍년이 끝나고 7년의 흉년 중에 2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제들에게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오십시오. 고센 땅을 내가 봤는데 여기 머물면서 살면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7년의 흉년 중 2년째 되는 해 형들에게 가나안에 있는 가족들, 아버지를 비롯해서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고센이라는 땅을 미리 지금 정해두고 가족을 맞을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요셉이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았지만 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알리아를 한 지 약 20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야곱은 다시 가나안을 떠나서 이번에는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야곱의 입장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떠나는 것, 그것이 옳다고 야곱이 여겼을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처럼 흉년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떠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마 야곱은 이때 아브람과 이삭에게 들었던 횃불의 언약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은 주님의 말씀을 이 네 발의 등불로 삼고 한 걸음씩 가는데 이게 아마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야곱은 먼저 할아버지였던 아브람과 아버지였던 이삭이 살았던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이때 애굽으로 내려오면서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먼저 거기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야곱의 마음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과 3절 말씀, 여기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이렇게 두 번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급한 경우, 하나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경우, 이 두 개뿐입니다.
이 말씀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며 그 이름을 2번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목적, 주님은 이때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46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인도에서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요셉의 손에서 너는 눈을 감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의 이 가족을 주님께서 2번째 가나안으로 알리하실 것을 이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2번째 알리하 때는 야곱이 이것은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나중에 알려야 된다는 것을 이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애굽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이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6장 27절 말씀, 이때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은 총 70명입니다. 요셉의 2 아들을 포함해서 총 70명이었는데 이 후손들이 이제부터 400년 후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숫자만 장정의 숫자만 약 60만 명, 전체 인구로 따지면 약 200에서 최소 200에서 300만 명의 400년 후에 큰 민족을 이룹니다. 여기 70명으로요. 이렇게 애굽에서 야곱이 죽은 뒤에 요셉도 죽음을 앞두고 이제 남겨진 가족들, 형제들에게 특별하게 이때 유언을 한 가지입니다. 이 유언이 무엇이냐면, 유언이 뭐죠? 유언이 뭐죠? 자, 우리가 이걸 잘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창세기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을 보시게 되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헷불의 언약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손에게 예언을 남겨요.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은 뭐냐면 400년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으로 귀환할 때, 알리할 때 반드시 나의 유고를 가나안에 가져가 달라. 요셉은 이 유언을 죽기 전에 남깁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죽으면 유고를 고향에 묻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유언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 같이 알리할 때 자기 유골도 함께 가게 해달라는 유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 요셉이 죽었을 때, 100세에 죽었을 때 요셉의 시체는 애굽에 입관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 정도면 자신의 유골을 그냥 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냥 이때 애굽 땅에 입관을 합니다. 애굽 땅에 묻혔다가 나중에 내 유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게 될 때 그때 그것을 파다가 같이 가게 해달라. 이게 요셉의 유언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헷불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요셉은 기다리며 2번째 알리야를 할 때 자신의 유골도 함께 알리야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이처럼 이스라엘, 나의 알리야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알리야를 그렇게 원하고 사모했었습니다. 알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소원했고 그것을 기뻐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의 이 알리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오지랖이 넓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시대적인 종교적 유행이나 그냥 이스라엘에 꽂혀서
목사님, 제가 이 앞에 나와서 이것을 강조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리야의 본질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알리야의 핵심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단지 알리야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언약은 아니죠. 대한민국과 맺은 언약은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게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도 그 말씀이 1.1획도 변질되지 않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왔죠. 그들이 왜 들어온 거죠? 도대체 그들이 왜 들어온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 지상의 명령, 선교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주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약 2만 5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나라 안에도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고 이 나라 안에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선교사들이 약 2만 5천 명이 나가 있다고요. 그들이 나가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열방을 구원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리야도 똑같습니다. 알리야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는 운동이 아닙니다. 이 알리야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알리야는 선택된 육적인 민족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영적인 열방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함께 진행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성도 여러분, 알리야가 우리를 향한 언약의 말씀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원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애굽에서 430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애굽의 고센에 정착한 야곱의 가족 70명은 이곳에서 요셉 때문에 아주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살게 됩니다. 더 이상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필요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거기서 매우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전에 없었던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1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이때 엄청난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 그 땅에 가득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출애굽기 시작은 요셉과 그 시대의 70명의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놀랍게도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불어나는 것으로부터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 땅으로 인도해 주신 목적은 번성의 축복을 위해서예요. 민족을 이루는 축복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까지 약 3대, 이걸 계산해 보면 약 한 200년이에요. 200년이 흘렀지만 그 가족들은 100명도 안 되는 7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이 지난 후에는 남자 장정만, 싸움에 나갈 장정만 60만 명, 최소 200에서 300만 명으로 인구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서 자손의 축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이어지는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때 요셉의 시대가 끝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을 총리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안정적으로 지켜줬던 애굽의 왕조가 무너지고 여기 새 왕은 그냥 새로운 왕이 아니라 왕조가 바뀐 거예요. 요셉을 적대시하는 이런 새로운 왕조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하브르타 때는 이 내용을 함께 나눴어요. 자, 우리가 힉소스 왕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애굽에서
애굽의 왕조 중에 15대에서 17대 왕조가 이 힉소스 왕조입니다. 힉소스라는 말은 외국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아브람은 셈족입니다. 셈족. 노아의 그 자손 중에 세 아들 중에 첫째 셈족에 속한 그 혈통이 아브람의 이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셈족의 유목민들이 어느 날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정복하고 거기에 왕조를 세우고 왕이 됩니다. 이들이 약 150년간을 이집트를 통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이 수레 병거가 자주 나와요. 요셉이 수레를 타고 그 다음에 이때 바로가 요셉에게 커다란 수레 병거를 줬던 내용이 으뜸 병거, 으뜸 수레를 줬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걸 타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 애굽의 안정을 위해서 그가 일을 하게 되죠. 이 수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힉소스 왕조가 이집트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들은 수레 병거를 사용해서 이집트를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이와 같은 화력을 가지고 이집트를 정복하고 약 150년 동안 이집트인이 아닌 외국인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이 힉소스 왕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요셉이 만났던 그 바로 요셉 때의 왕이 바로 힉소스 왕조에 속한 왕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운 왕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요셉과 똑같은 셈족의 힉소스 왕조에 속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요셉의 가족이 외국인이면서도 이집트 땅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당시 힉소스 왕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대받았고 차별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이집트는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의 둘째 아들 미스라임이 세운 나라입니다. 즉 함족의 나라예요. 다르다고요. 이렇게 힉소스는 셈족, 원래 애굽은 함족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왕권에 대한 갈등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결국 애굽의 왕권을 힉소스 외국인에서 빼앗아 애굽이 왕이 되는 반란이 일어나게 됐고 그것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 여기는 이집트 왕조입니다. 이집트인이 외국인을 몰아내고 18왕조를 세워요.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외국인이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 셈족의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애굽 사람이 왕권을 차지하면서 이집트의 18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다시 왕권을 차지한 이 애굽인들은 가장 먼저 뭘 하냐면 힉소스 외국인들, 특별히 셈족들이 다시 이집트의 왕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셈족을 핍박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을 당합니다. 고센에 살았던 야곱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인구가 불어나면서 애굽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 1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을 말합니다. 애굽의 왕이 애굽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의 왕권을 되찾고 나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왜?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셈족의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권을 이들이 다시 뺏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때 이들은 두려워하며 지혜를, 한 가지 이스라엘을 핍박할 지혜를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핍박할 지혜, 그게 뭐죠? 이스라엘을, 이 민족을 핍박할 수 있는, 인구를 줄이면서 핍박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죠. 그 계획의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세운 지혜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서 국가의 건축 사업을 위해서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힘들어서 자식을 덜 낳겠죠. 힘들어서 자식을 덜 낳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의 지혜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해가 되세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12절에 학대할수록 더 번성했대요. 그래서 애굽 사람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또 근심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강대 노동을 시키면서 힘들게 하면 자식을 덜 낳을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해지면서 더 건강한 후손들을 계속해서 낳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머리를 굴리고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결정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도가 지혜입니다.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혜는 머리 굴리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로운 척 살아가다가 수치당해도 하나님 가까이 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이 부분이 참 좋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자를 꾸짖지 않습니다. 주님은 엎드리는 자를 절대 꾸짖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실 때 죄인으로 살아가도 엎드리는 자는 꾸짖지 않습니다. 반대로 엎드리지 않아서 꾸짖음 당하는 겁니다. 엎드리지 않아서 우리가 혼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성공할 수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게 잠언의 주제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과 멀어지지 않는다고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엎드리지 못하고 뻣뻣한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울 수 없는 거죠. 잠언 14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잘 보세요.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합니다.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는데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것은 거만의 문제, 교만의 문제, 뻣뻣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뻣뻣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뻣뻣하게 드리시면 큰일 나십니다. 기도가 뻣뻣한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이 아주 뻣뻣하고 말씀을 듣는 마음과 태도가 뻣뻣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쉽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거만하지 않고 엎드리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입니다. 엎드리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옆에서 자기를 낮추고 엎드리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주님 앞에서 거만하고 뻣뻣한 사람은 명철하지 못하고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죠.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가 보이시냐고요?
저는 이 부분이 보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무슨 뜻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알지 못한 일이 많습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안다고 생각을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생각하지는 못하는 수많은 은밀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도하는 자에게만 가르쳐 주신대요. 내 뜻과 내 계획, 내 경험으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다른 건 몰라도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막 애쓸 때 보이잖아요. 저거는 아닌데. 근데 말해줘도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저한테 말해줄 때 사실은 제가 잘 안 들려요. 근데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막 이렇게 뭔가 하는 거 보면 저거는 아닌데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 인생에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당황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맞는 거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을 알게 하시고 그 큰 일과 은밀한 일들을 깨닫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엎드려야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었던 이 애굽 사람들의 지혜의 결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길 수 없죠. 오히려 반대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람의 지혜는 이 땅 가운데 은밀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이길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 사람들의 이스라엘 번성을 막기 위한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하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또 다른 지혜로 이스라엘을 핍박하면서 번성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게 뭐죠? 그 두 번째가 바로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출산하는 산파를 통해서, 히브리인 산파를 통해서 고용해서 히브리인들이 아이들을 낳으면 몰래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도록 왕이 산파들을 고용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도 실패했고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되는 모세의 부르심, 모세를 부르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좀 미리 읽어와 주시고 우리가 여기 그 세 번째 알리야까지의 내용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편하고 역사 이야기 때문에 한번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책을 읽고 준비해서 같이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6월 11일에는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는 우리가 퀴즈 대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책을 못 봐서 모르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